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로부터 성벽 재건 사역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선한 하나님의 일에 즉시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3장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 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유대 땅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대다수가 공사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던 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영예롭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왕과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과거 왕국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이 백성 중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 중에서 높은 권위와 이런 권세가 500여 년간 점점 더 강화되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힘든 육체 노동에서 빠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공사에 나섰던 이 사실은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정말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위치해 있었던 성전산과 바로 맞닿아 있는 북쪽 성벽의 일부를 맡았습니다. 자, 특히 그들이 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망가진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의 중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건축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북쪽 성벽이 항상 외적의 공격을 먼저 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 건설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장 힘든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지도자다운 좋은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 이 제사장들이 건축했다고 말하는 양문, 이 양의 문은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성전 사역, 제사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문과 망대를 건축한 다음에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성벽의 재건을 단순한 공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알고 매우 중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1절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해서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 성벽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 순서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재건 사업에 동참했던 백성들을 그 거주 지역과 가문 등의 이런 명단으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명단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벽 공사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역에 열심히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권할자,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그일라 지역 절반의 권할자,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미스바의 권할자라고 되어 있는 이런 권할자라는 명칭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넓은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보다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높은 지위를 핑계대어서 의무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졌던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나와 있는 금장색과 향료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상당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의 이런 특성상
이 손의 섬세함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무거운 일과 위험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던 사람들은 5절에 나와 있는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 이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사라는 일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비천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위나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히 아시고 또한 기억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귀족들의 행동은 분명히 다른 백성들을 낙심시킬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의 드고아 지역의 평범한 백성들은 자기 지역 귀족들의 불성실함과 불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5절에 나와 있는 성벽의 북쪽 지역 일부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한 구역을 더 맡아서 27절에 나와 있는 북동쪽 지역까지 한 곳을 더 중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소수이긴 했지만 여성들도 이 힘든 공사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상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했는데 이 26절에 나와 있는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봉사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서 성전 사역을 돕는 종이 된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서에 기록했던 1차 귀환 때에 많은 수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변치 않고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의 이 후손이었고 또한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성전의 중요한 일을 항상 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천한 신분이나 힘든 노동, 그런 힘든 이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그들의 두드러진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한번 말했던 이 드고아의 평민들은 이 두 구역의 성벽을 맡음으로써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었고 또한 하나냐라는 사람 역시 8절에 나와 있는 성벽 서쪽 구역과 또한 30절에 나와 있는 동쪽 구역 두 곳을 맡아서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특별한 표현을 써서 강조했던 두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나와 있는 이 한움과 사노아 주민들은 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000규빗은 자그마치 450m에 달하는 그런 긴 길이었습니다. 이 한움과 사노아라는 지역은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을보다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또한 아주 규모가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그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긴 성벽을 재건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게 되면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부지런히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했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열심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백성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은 1절에 나와 있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32절에 이르러서 양문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성벽의 전체 구역과 그 모든 담당자를 다 기록한 후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출신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왔고, 그들 중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성벽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은 신약의 우리 교회로 이어집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던 것처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한 지역교회 안에서는 이 출신지나 국적 등이 비슷하게 다 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와 여러모로 다른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그분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한 형제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 같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예의도 필요 없고 위더론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직업과 신분과 빈부, 귀천 등으로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을 두거나 분리시키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예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와 로마 시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다 있을지라도 이 서로 간에 형제로 지내면서 서로 아무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랬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자기의 일을 할 때에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이 교회의 형제일지라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존경하며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제국은 자유시민과 노예 간의 상하 관계가 아주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인과 노예가 서로 동등한 형제로서 함께 사랑하며 교회를 똑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이 당시에도 지역을 다스렸던 높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짐을 지며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이나 파당도 그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대형 교회들에서는 법조인들이나 의사 혹은 사업가와 같이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또 많은 또 교회를 돕는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임은 그 모임 안에서의 어떤 친목과 교제, 그런 역할을 겸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하고 약한 지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 함께 모임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임이나 파벌에 대해서 꾸짖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각자 음식을 싸와서 이 성찬식 이후에 나누어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이 먼저 좋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먼저 다 먹어버림으로써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바울은 단지 이 어떤 탐식하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들끼리만 먹고 마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엄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서로 동등하게 친교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자신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이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그곳에서는 모든 구별이나 차별이 다 없어지게 되며, 그곳에서는 남자나 여자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 나이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천사들과 같이 한 형제들로서 동등하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이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굳은 일과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드고와의 귀족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서 자신의 신분과 부유함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런 노동이 귀족인 자신들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성실하고 교만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과 생각이 대단히 불쾌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귀족들이 행한 일을 지적하여서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귀족들은 잠깐 동안의 육신의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서 자신의 몫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불행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남들이 하기 싫은 다소 비천해 보이는 일이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희생을 요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는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 드고와의 귀족들과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그런 하찮은 일과 더러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드고와의 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두가 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라 할지라도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짐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와 상담과 신방 등의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봉사 등의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담당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출해서 봉사하는 일을 분담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출된 집사들과 또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앞서서 수고하며 힘써 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가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회의 각종 사역을 섬기는 것은 참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력이 없이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사역에 무관심하고 게으르다면 그 교회는 결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주중에 생업에 전념하느라 매우 지친 와중에 교회에도 열심을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나라에 더 중요한 시민권과 국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일종의 이중국적자로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일과 하늘나라의 일 모두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상기시켜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 시민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국적은 우리가 삶이 끝날 때에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모두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항상 눈에 보이는 봉사나 섬김 이런 일에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룩한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나 기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건강함의 여부에도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령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먼 타지에서도 기도하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거룩한 도성과 성전에 어떤 물리적인 보호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사역, 이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 사역자를 도울 수 있으며 복음을 막는 장애물들을 치울 수 있고 마귀와 악령들과 세상의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전천후 만능으로서 영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까지도 함께 겸할 수 있는 정말 큰 사역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먹는 이 영적인 일에도 힘써서 개인적인 경건을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굳게 서는 것은 곧 주님의 교회 전체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이 개인적인 경건의 방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약한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치 전쟁에서 공성전을 할 때에 이 성벽을 공격하는 측이 성벽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경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을 걸고 또한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경건과 거룩에 매일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경건의 영역 중에서도 우리는 지식적인 면을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쌓음으로써 교회를 자신도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또한 지식이 부족한 어린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와 신학의 방벽을 세우는 일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이 이 단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거짓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진리를 열심히 전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막고서 허망한 것에 빠져드는 것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가 이 목회자로부터 배운 성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그런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
이런 개인적인 경건을 튼튼히 함으로써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이런 견고한 개인적인 신앙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야 그렇게 드려야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경건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리적인 지식을 굳게 세워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에는 대단히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교회에서 충성 봉사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열심히 있게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열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가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열심 있는 봉사, 외적인 외양 자체가 그 사람을 무조건 성도로서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열매를 맺게 되긴 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은 항상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각 신자들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거듭남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자들은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듭남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혼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들만이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의 거듭남과 경건을 탄탄하게 밑에서부터 추구해 가는 것은 교회 전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히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저 외적으로만 그렇게 커져가는 것, 부피만 커져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에 더해져 가고 그 거듭난 영혼들의 이 성도들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죄성과 연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악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간의 힘겨웠던 싸움을 마치고서 교회에 왔고 그래서 좀 힘든 마음을 좀 위로받고 몸도 좀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일은 좀 저 형제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저 형제는 일주일 동안 나보다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쉬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는, 죄성과 싸우는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며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이 부패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고 인성을 입으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신분이 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고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어 영원히 그렇게 두 본성으로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겸손이요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어떤 존귀한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에 누이셨고 평생 동안을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일생 전체는 정말로 온전히 고난의 삶이었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시는 자기 비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는 그분의 인생 마지막 이틀 동안에 가장 절정에 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옷과 몸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겁고 추하며 더러운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멍에를 매는 짐승과 같이, 또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벌거벗겨지신 상태로 나무에 높이 매달리셔서 모든 이들 앞에 율법상 저주받은 자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수치, 또한 그분이 지신 무거운 짐이 다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존귀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이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스스로 높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높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기를 원한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무슨 말씀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서 성도로서 당해야 할 고난과 수고의 짐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는 믿음을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이 영예로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힘쓴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와 사역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저희가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리석고 약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동참하며 돕기를 참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몸이 쉬기를 원하고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이 귀한 일들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육적인 본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